말씀의 제목, 영들을 분별하라 제목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폭우가 또 전쟁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고 끊이지 않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신자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뺏는 것들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여 깨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미쳤다 그러죠. 미쳤기 때문에 배는 게 없기 때문에 막 뭐든지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덩치 자기보다 더 큰 코끼리한테도 덤비고 그렇게 되는 기린이 생각보다 큽니다. 기린한테도 덤벼요. 배고플 때는요. 울부짖을 때는 이제 2판 4판이 된 거예요. 이래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기린 뒷다리 채에서 죽으나 똑같다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는 사자까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신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신하여 경건하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경건이나 건신이 삼갈 근자 몸신자지만 삼간다 뜻이지만 경건하다 뜻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베드로는 5장 8절 건신하여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 안 차리면 가끔 이제 TV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치타. 여러분 치타 하면 원숭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표본 비슷한 거예요. 아주 달리기가 아주 지상에 제일 빠르다고 하는 사족 동물입니다. 치타가 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치타가 토끼 잡으려고 그림을 해놔요. 예, 요래놨대요. 치타는 토끼 잡으려고 딱 하고 있고 그 치타를 잡으려고 사자가 뒤에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과 그 졸개들은요, 삼킬자를 찾기에 부지런히 미끼를 던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우리가 봤지만은 말로도 유혹하고 영으로도 유혹하고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날 이래 했다 이렇게 거짓말과 뻥을 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편지로도 또 풍문으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혹당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생겨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본문을 통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꼭 분별하라고 했을까? 본문의 1절을 잡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영들이 다 하나님 영인 줄 알았어요. 큰 오산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영어 다 써요. from God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영들 중에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있죠. 네. 그러면 또 반면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영이다 이 뜻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의 영은 참된 영입니다. 그죠? 참진자니까. 뒤에 말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미혹의 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깨를 집에 가서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 잘 쳐다보고 있어라. 참깨를 막 가요. 짜오라고 가져가잖아요. 바빠가지고 이제 저보고 시킨데 니 잘 봐야 된다고 참깨름이
이거 넣고 그대로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근데 잘 안 보면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건 딴 거고 그러면 연주 덜 기름 준다. 그러면서 냄새가 고소해서 참기름 같은데 나중에 보면 혼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섞여갖고 뭐 팔고요. 섞어가지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쪽엔 참기름인데 저기 중간에서 이제 들기름 합쳐가지고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났어 제가 예전에 참기름 들기름 잘못한 분이. 여러분 물건 살 때도 어떤 물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한번 딱 한 번 갔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갔는데 중국이 얼마나 선교가 되고 있냐. 왜 제가 전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20살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38살 때 중국에 갔습니다. 네. 한 개의 교회도 못 찾아봤어요. 상해 갔는데 실망이 엄청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성경책 두 권 가서 한 개는 누구 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야,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영이 죽은 일도 없네요. 왜? 우상 숭배죠. 공산당의 우상. 돈이 물질이 그러면 우상이거든요. 아주 심각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거기 쫓아가요. 보긴 되게 좋거든. 공산주의 출발한 게 공평한 거에서 출발했어요. 공평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아주 그 정의로운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프롤레타리아 개념하고 부르주아 개념이 있어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딱 많은데 걔 처음부터 잘 살았냐? 우리 거 뺏어서 잘 살았다 이러면서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자 계층을 막 침동질했어요. 와, 니 거 뺏은 거야. 니 조상이 더 잘 살았지 몰라. 지금까지 저 부자 죽이고 저 땅 니가 뺏어가지고 평범하게 나눠줄게. 가자. 이렇게. 그거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가고. 소련도 그랬어. 소련이 1000만 명 가까이 죽였어. 사람 1000만 명. 안 놀래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1000만까지 살려면요 며칠 살지 몰라. 그 많은 사람이요 공산이 있는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 공산 이놈이 죽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총알도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제가 한번 찔려봤는데 아파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면 너무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참기름 들기름은요 그래도 맛의 차이, 돈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하고는 상관없죠. 하지만 독약이라면 독약과 보약의 차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독약이 된 잔을 싹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먹으려고 독약을 든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독약 들었어! 먹지 마! 그러면 어째야 돼요? 뭐 버리든지 뭐 안 먹겠죠. 그죠? 그래도 먹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인데 자기가 법을 중시하고 이 나라 법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했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근데 제자들이 독약이 든 선배를 가지고 그 왕이 그때 주권자가 저는 죽여라고 독약 그 배를 잔을 보냈어요. 알면서 스승님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내가 나라 법을 수호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라 법 안 지키면 되겠냐.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냥 마시고 죽겠다 하고 마시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10년 때문에 죽은 거고요. 원래 보통 사람은 독약이 들었다 하면 안 죽겠죠? 안 죽어요. 나는 안 죽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독약이 된 잔을 던져 버리든지 내려놓겠죠. 그죠? 그것이 뭐냐?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 영도 여러분 잘못된 영에 이끌리면 죽습니다. 뻔한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죽어요. 그렇다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꼭 알고 가야 된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건 알고 가야 돼. 요한이 오늘 제시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걸 인정하는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육체로 오시면 성스러운 분이,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인정.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걸 진리의 영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네. 봤어요. 두세 명도 대답 안 해요. 모르잖아요. 나 밥은 멍청해 배운 거 없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예,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에 의한 행동을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말에 의해서 고백했으면 이제 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강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나 똑똑하다 이 뜻이에요. 이그노시스. 안다 뜻이에요. 안다시스. 영지주의는 안다 뜻이에요. 나는 안다. 영은 안다. 근데 뭘 안다고 주장했냐면 영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영과 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되어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영은 저 단지 심으면 돈이 지금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한다든지 누구한테 빌려주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요 영이 자꾸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영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말하는 게 이단이었던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예요. 그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스러운 분이야. 성스러운 분이 악을 입고 올 수가 있냐? 말이 안 돼. 그래서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맞아. 그 말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참 성스러운 분인데 더러운 육체 응가도 써야 되고 그죠? 더러우면 때도 밀어야 되고 눈곱도 끼는 거 띄어야 되고 그죠? 세수도 해야 돼. 귀찮잖아. 이런 걸 입고 올 분이 신일 수 없지. 그러고 안 믿게 돼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부인함을 통하여 아주 큰 사람, 예수님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초래하기 위한 미끼였어요. 미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육체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육체로 입고 부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육체 없는데. 계속 영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잘 봐요.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부정하고 기독교의 근본 상상과 교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이단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거는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아주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이런 영주주의 생각을 차단하고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사도 요한은 바랬기 때문에 주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 계시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썼네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본받으면요 분별할 수 없어요.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뛰어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기가 품어.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았더니 박땡땡이라는 전도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단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병자가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내가 예수다 해버렸어. 그 능력이 너무 많았더니 자기가 주신 은혜를 말하면 생각을 그 이상을 품어버렸던 거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각사에 나는 믿음에 물려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내가 최고,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은요,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거, 혼잡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게 혼란이에요. 혼잡이에요. 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오늘 더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열쇠를 들고 이제 차를 운전하려고 나갔는데 차가 다른 키라. 딴 키. 아무 의미 없는 키를 들고 가네. 다시 내려가는데 땀이 줄줄줄줄. 아이고 내 머리,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집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정신없을 때 뭐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신없을 때 딱 한번, 그때는 30 초반인데 정신없을 때 딱 한번 당황하고 놀랄 일이 생기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늘 익숙한 전화번호가 뭘까요? 우리 고향집 전화번호라. 그걸 띠띠띠띠 눌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래서 전화들이 띠링띠링 해야 엄마가 전화 받더니 웬일이고? 네가 웬일로 전화가 있노? 내가 그리 전화했네. 그러면 끊을게.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끊고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간다면 진짜 코베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심지어 애가 자고 있으면 애 돌반지 빼간다고 손가락이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무섭더라고. 서울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여러분 정신은 챙겨야 됩니다. 정신은 챙겨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그 졸개들은요, 신자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혹하나요. 이 시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결국 신자들을 지옥 끌고 가는 게 그들이 사명이거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정케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수두룩해요. 저 뒤에 2022년, 24년도 이단들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갖고 와서 보시고 다시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아버지예요. 창조주시죠. 하나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하려는 그 평화를 부정케 하고 부인케 하려는 것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계략이 내포되어 있으면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계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뭘 무시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더라. 성경에 한 개도 안 써놨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만 계시했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몰몬경이라는 또 몰몬교라는 저 이단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계시했는데 어디 가서 땅을 파보라 했더라. 했더니 성경이 나왔는데 몰몬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가짜예요. 뻥이에요. 신비롭게 만들고 해요.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아주 부흥하는 교회에 있습니다만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금리빨이 들어왔어요. 금리빨.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막으라 했더니 이빨이 금속으로 바뀌어. 진짜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 같이 셀 하던 사람인데 강땡땡 집사인데 저보다 몇 살 어리긴 한데 이빨이 진짜 금으로 바뀌더라고. 우와!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터져나가게 몰려왔어요. 지금은 그게 이단으로 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하나로. 신비주의가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고, 물론 귀신들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도. 그러나 그게 망하게 하기 위한 역사예요. 쫓아다니면서 결국 종국적으로 뭐야? 돈 내놔. 네 가진 거 다 내놔. 네 영혼까지 내놔. 이게 그게 비슷한 게 된 단어가 뭐냐? 비슷하게 포함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죠?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놈 예수 못 믿게 할까? 믿다가 실족하게 할까? 이게 연구하는 게 얘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아이고 좀 오늘 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놈 쉬네? 쉴 때 딴 거 뭐 하는가 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핸드폰을 딱 들고 이거 뭐 재밌는 거 있나? 쇼츠도 구경하다가 아직 이 사람이 젊어 20대네. 엄란물이 슬쩍 보이네. 한번 눌러볼까? 내가 한번 잠깐 보는 거야. 잠깐 딱 눌렀는데 이상한 얄미한 장면이 나오더니 빠져가지고 막 계속 몇 시간째 이러고 이제 출근 안 하네. 그거 본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엄란의 영이 들어오죠. 그만큼 사람을 청년 때는 엄란의 영으로, 나이 많을 때는 명예의 영으로, 좀 더게는 건강의 영으로 막 치는 거예요. 잘못된 영들을 보내줘가지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나 아니나 이걸로 결정을 짓습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직 기준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부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의인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미혹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책을 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에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는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연옥이 등장하고 별나라가 등장해요. 별나라가. 중간에 가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돈을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별나라로 옮길 수 있어. 지옥에서. 막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들은 당신이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 그 상급 제일 점수 높은 것이 전도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전도해야 상급이, 저 사람 14만 4천 1번이네 네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을 저 사람 제끼려면 100점이 필요해. 100점이. 그러려면 전도가 200점이니까 저 사람 제낄 수 있어. 빨리 가서 한 명 들고 와. 그래 강제로 이제 누구 때 납치도 해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간다고 하네. 우리 신천지 안 믿으나 다 간다고 해. 빨리 잡아. 안 그러면 너 다시 점수 깎인다. 이제 협박 공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좀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걸리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응? 들어오면서 이 많은 피로스 아무도 안 봤어요? 보면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신 일, 십자가 지심을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걸어놨다고 교회인가요? 이거 걸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유무에 따라 미혹하는 영인가 진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헷갈리게 하는 영들은 가짜입니다.
꼭 예수님 안에 구원자라고 할 수 있나? 마음에도 구원자일 수 있고 부처도 할 수 있고 공자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구원자가 또 다른 사람 누군가 있지 않을까? 지리산 도사도 구원자일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좀 전에 말했는 이 속한 자라는 표현은 소속의 의미도 있지만 from God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요. 하지만 신이 계신 것 같긴 한데 필요할 때만 소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딴 때는 생활 모든 사람과 어울리고 생활 속에서 삽니다. 교회 올 때만 주일날만 성도인처라고요. 딴 때는 성도로서 색깔, 향기, 행동 전혀 안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퇴사할 때쯤 되보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거 처음 알았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리스도 그 직장에서 모임도 하자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 없더니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한 가지 나타낸 게 있으니 사람들 오면 밥을 제가 계속 사줬어요. 새로 들어온 제 뒤에 오신 분들은. 아니 뭔데 계속 밥을 밥을 사주고 싶어서. 뭐 예수님 믿으라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알고 밥을 기도를 하니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공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다른 영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영혼, 저 영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걸 따라서 하면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도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도 밥을 5,000원, 6,000원이면 좋은 밥 사줍니다. 고등어 반마리 탁 나오고 돌솥밥에 반찬이 한 10가지 쫙. 사당, 서울 사당 지역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딱 있는데 그 옆에 은행이 있어요. 그때는 상업은행, 외환은행 뭐 이런 말 쓸 때 상업은행, 외환은행 그 옆에 딱 있는데 야 여러분 밥 사주라는 뜻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어떤가 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나 그 속한 교회가 단체를 더 높입니다. 또 높이려 들려고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단이 속한 14사천에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신천지는 뭐 그 교단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또 아니더만 또 연구해 보니까 딴 데서 온 거고 뭐 차용해갖고 뛰어와가지고 뛰어오고 빌려오고 막 혼합 막 섞어놨더만요. 딴 데도 14분 4천 얘기하니까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도 교주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남자이기만 하냐 여자일 수도 있다 말이지.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 하고 이제 막 공식적으로 떠버리고 있어요. 언어이단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정결함을 드려야 한다면서 처녀들에게 처녀성을 바쳐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했고 교주는 잡혀가지고 지금도 감옥 살고 있습니다. 또 전능교라는 게 있어요. 전능교. 전능교라는 있는데 대단한 것들이죠. 저기 붙여놓은 거 많잖아요. 에어컨 앞에 붙여놓은 거. 글씨 보이는 사람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거나 오해케 하여 편협하게 제한적으로 가르치는 것 다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집단, 교회 다 가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아닌 자의 구분은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거절하는 자는 뭔가 구린 게 있어요. 심지어 어떤 우리 교회 뭐 자기들 포기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자신들만이 만든 책자만 보면 구원받는데 책자가 요 정도 간단해. 야, 요 정도 보면 돼. 한 시간도 안 걸려. 저 읽으면 이제 구원받는 게라. 그거 갖고 평생은 자기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야, 우리 성경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야, 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돈 준다고 하면 돈도 막 주고 준다 하면서 유혹하더라고. 아이고 이런데 하면 힘들죠 목사님. 우리 그걸 믿으면 엄청나게 돈도 주고 막 이러면서
유혹이. 돈 필요 없는데요.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그게 진짜라면 당신이 와서 예배 드려라. 당신이 말씀 들어보고 잘못됐으면 내가 고치게요. 당신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가고 이제 절대 연락이 없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더니 연락 없어요. 가짜. 가짜입니다. 가짜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진리는요. 더디어 오기도 더디 오기도 하지만 진리는 바른 길로 갑니다. 진리는 속행버스 아니에요. 완행버스예요. 진리가 알고 보니까 뭐냐면 진리는요. 뒤늦게 믿는 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완행버스가 필요해요. 급행버스, 속행버스는 뛰가서 탈 수 있는 사람만 타는데 완행버스는요 서줘요. 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신경 안 쓰고 와서 서야 돼. 그게 완행버스라. 완행 열차도 사람 안 타도 서잖아요, 그죠? 서야 돼요. 왜? 그때라도 뒤늦게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큰 시금석이 있어요. 간음자가 있어요. 간음자. 네?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간음의 척도. 좀 전에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저는 말로 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던가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아니 자기가 얘기해야지. 그것도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자기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죄인과 의인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만 또 세상에서 사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갔다가 의인 갔다가.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입술로만? 아니에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계시로도 되고 꿈으로 되고 한몽으로 되고 말씀으로 되고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근데 나도 꿈에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또 사랑해 주신다. 문제가 있는 게 해결되고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눈이 침침했네. 오늘 성경 보기 위해서 하나님 눈이 침침해서 눈 좀 낮게 해주고 눈이 밝아졌네. 잘 보이네. 어이구 안경 써서 보나 그냥 잘 보이네. 내가 아는 목사님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잘 안 보였대요. 하나님 눈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역지를 초록색이 많은 데로 이사 가게 했대. 그리고 맨날 눈 뜨면 초록색 보고 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눈이 좋아졌어. 안경 안 쓰고 잘 봐요. 그 사시 있는 것도 사시도 다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방식은 다른 겁니다. 그죠? 꼭 그거 한 개만 가지고 나도 계시의 영을 보게 주시고 말씀 드리고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24절 잘 안 나오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여러분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고무줄처럼 가르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고 주일날 바쁜가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가짜예요. 강단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바라는 게 바른 교회예요. 사정에서 못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강단에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해 준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성수하는 거 기본이었어요. 지금은요, 수요 예배만 와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후 예배 없는 게 서울에는 80%예요. 예. 아주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후까지 드리고 딴 데는 안 한대요. 왜? 기본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데 기본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묻겠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도 50명이 가까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속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가 예배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어떤 예배 방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일, 이것을 전하고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니 예수 보혈의 필요한 공로를 힘입어야지만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야지. 내가 스스로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 안 믿고도 나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예수 안 모르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이제 교만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만 통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들과 이런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외에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죠? 지금 은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 전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었잖아.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요 사람들.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버리신 자를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화해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 보냄 받을 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습니다. 깨닫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력으로 가짜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세력들은 싸워왔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마귀 자식으로 끌고 가 죽이려는 계략도 사탄은 늘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여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육체로 오심이 없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하신 일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화해자, 대속자로서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고 결국 아예 무가치로 몰고 가려 악한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새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입니다. 이것이 참.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참 성도인 겁니다. 요즘 등장하는 미혹의 영들, 자연주의,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만든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다른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다 상대주의. 또 개인주의도 있어요. 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모두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리 꼭 붙잡고 영들을 분별하여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